우리 형제가 모여 함께 예배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해준 기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여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시온찬양대원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중창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 은혜와 관련된 교리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 5장에서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고 또 6장에 가서는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루면서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로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흔히 부모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자녀에게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치 않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 가슴에 칼을 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역계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화를 일으키다, 신경질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자녀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녀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그 마음에 분노를 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이니 자기 소유인 양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 자녀의 권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을 맡아 관리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자기 멋대로 대한다면 그것은 곧 자녀 마음에 분노를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에 화를 심고 신경질을 심고 불쾌함에 고통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 이후에 가인이 뉘우쳤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가인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령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인의 살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분노대로 살고 흉폭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의 가문에서 누가 출생하느냐 하면 라멕이 출생하는데 바로 이 라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조상 가인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인의 잔혹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신뢰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죄성을 다스리지도 절제치도 않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자녀들 심정에 상처와 고통, 더 나아가서 분노와 원망을 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받아주고 높여줄 때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자녀는 나중에 그 자녀도 부모를 무시합니다. 지나가다가 묶여있는 개를 보고 맨날 걷어차고 지나간다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왈왈 짖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예쁘다 그러고 한 번씩 금방이라도 던져주고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예우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자녀가 그 마음에 분노와 혈기로 가득하고 악한 감정으로 경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 가슴에 칼을 품게 하는 일을 금하십시오. 성경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르침, 권고, 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마음의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녀들이 알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 스스로 기억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는다면,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도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악한 삶을 살다가 그 후손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가인이 나오는가 하면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다가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채색 옷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고급 옷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긴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양육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후 그가 모든 환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자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만은 갓난 아기 때는 누이 미리암이 어머니 요셉을 유모로 소개하여서 그 품에 자라게 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법적으로는 애굽 공주의 자녀로 자랐습니다만은 유모인 생모의 영향으로 신앙적으로 어릴 적 교육받고 그런 자라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손주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결과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영화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구약 최고의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린 시절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단에 누웠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어릴 적 때부터 말씀의 지도 아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여서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첫째는 그 마음에 노여움을 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던가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된 길을 행합니다. 스스로 그릇된 길을 행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파이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징계, 징벌, 훈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아무리 내 자녀가 귀하다 하더라도 자녀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애들이 기가 죽을까 봐 징계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더 심해졌다고 그러지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경찰에 뺨을 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큰 소리치는 나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기 안 죽으려고 가해자가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이놈아 왜 맞고 들어왔느냐, 앞으로 맞고 들어오면 들어오려고 하면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부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징벌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되든 못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갈까 봐 축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벌하고 징계하고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문에서조차도 훈육이 없고 징계가 없을 때 그 가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들이 잘못을 행했어도 징계치를 않았습니다.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멋대로 자라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찬탈을 위한 반역을 도모하다가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다윗이 아도니아가 어릴 적에 잘못했을 때에 징계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오냐 한 것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아이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울에서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교육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매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했을 때는 성경의 지도대로 체벌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자리인 학교가 성경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함부로 체벌하고 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체벌 자체가 금지된 것은 교육에서 비극 중 비극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교육법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체벌로 우리 자녀를 소울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정치인이지만 뒤에서는 뒷거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법조인, 뒤에서는 사구려 장사꾼, 이것이 우리의 시대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교훈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지성소다. 네 목숨을 주고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절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역, 신성 불가침의 절대 영역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신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위탁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맡겨준 그 자녀를 돌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르침대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